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확 스타일을 바뀐 분도 있고 좋습니다. 좀 사람이 화끈해야죠. 뭔가 시작을 할 때 잘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부터 저희도 화끈하게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화끈한 책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책이거든요. 수요 예배는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이번 주에 시작했고 주일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50주년을 맞이하여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사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도 꿈을 꾸라고 그랬습니다. 잠자면서 꾸는 꿈 말고요. 꿈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이민 와서 제게 꿈이 있었어요. 무엇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전에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또 부르셔서 제가 신학교회를 가게 되는,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사역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민교회, 건강한 교회. 그게 뭐 대단한 인원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역동적인 삶을 살고자 원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이제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1년 동안 목회하면서 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갈 꿈입니다. 50년을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50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세 번째로 50주년을 맞이하는 뉴욕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사도행전을 쉽게 풀이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Book of Ac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The Acts of the Apostle through Holy Spirit,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놀라운 이 기록의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셨고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지상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 땅의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 탄생한 교회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해 왔고 지금 2000년 동안 그걸 감당했으며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이잖아요. 사도행전인 만큼 우리가 사도행전 여행을 같이 떠나는 겁니다. 여행을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그렇죠? 안디옥으로 갔다가 안디옥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아테나로 갔다가 이건 그 유럽 일주를 다 한다니까 저랑 잘 읽고 오셔야 돼요. 1장을 달달 읽어서 다음 주까지 오셔야 돼요. 아니 한 장을 가지고 제가 어쩌면 몇 개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달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된다고요. 다른 책은 몰라도 성경책은 알아야 되니까, 특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 제가 2장은 읽지 말라고 그래요. 2장 읽을 때 알게 될 테니까 1장만 읽으세요. 1장. 근데 크게 세 가지 기본적인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에 성령 사건이 있기 위해서 누가복음 사건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라는 저자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라면,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기록한 책이에요. 여기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였음을 알립니다. 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역사를 베풀었는지, 교회를 통해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까지 전파되었는가,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것으로 이 책이 마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 믿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뉴욕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정말 성령님으로 도배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쓰여졌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시지만, 더더욱 이 성령의 정말 충만함으로 역사된 기록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어떻게 주기 원하시냐면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쏟아 부어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도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는 첫 1월 1일 12시 밤에 여러분에게 우리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는가.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새 부대를 준비해야 새로 부어주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것, 이게 바로 쏟아 부어주시기를 작정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느냐고요? 어떤 포뮬라가 있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 그냥 주님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8장으로 끝나지 않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사도들을 통해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지난 2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오늘 그 사도행전의 한 장을, 다시 말해 성경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저와 여러분이 뉴욕 교회가 써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이 장을 써 내려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름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오빌로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데오빌로가 되었어요. 띠오입니다. 띠오. 그 다음에 빌로, 이거는 필리에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상당한 지위가 있는 관원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누가가 1장에서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지신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다 확실하게 하여 기록함이라.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도 자기가 쓴 이 복음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사실, 내가 들었던 사실, 체험하고 믿었던 사실들을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다시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내가 들었고 보았고 체험한 것을 다시 이 편지로 알려드립니다라고 지금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데오빌로가 도대체 누군가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데오빌로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고위 관리인가 보다. 아니면 누가복음을 집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사람일까? 이 사람이 유대교의 어떤 고위 공직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견해입니다. 다른 견해는 이건 개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인 이유는 모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알리기 위한 이름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의 뜻도 중요하지만 누가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기 위해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알리기 위해 사명감에서 내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후자가 훨씬 더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해석하기에 좋은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교회가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우리 또한 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앞뒤로 앉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합력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뉴욕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를 이 교회의 교인으로 세우셨고 모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50년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사 40일 동안의 사건은 오순절 사건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순절 다락방의 이 해프닝은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김장을 할 때 준비하죠. 배추를 사요. 김장에 쓰는 소금을 사요. 한국에 있으면 저기 가가지고 젓거리 쫙 사다가 그쵸? 안 해보셨어요? 나도 안 해봤어요. 네, 봤어요. 들었어요. 유튜브에 많아요. 유튜브만 가도 세계 일주 안 해도 돼요. 그쵸? 세계 일주 못해서 난 언제 가나 유튜브 보시라니까. 그러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겠냐고요. 모든 사건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작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셨어요. 컨디션 준비, 건강 준비, 마음 준비. 누구하고 푹 부닥쳐가지고 그냥 또 삐져가지고 안 오면 안 되니까 그것도 준비. 다 하나님이 조율하고 계시다. 아멘 못하시면 너무너무 정확해서 아멘을 못하는 것 같아. 네. 다 조율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뻥 터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시면 고난받으신 후에란 십자가 사건 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란 2절에 나와 있는 택하신 사도들을 가리키는데 즉 예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제자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택함 받은 사람이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다 약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때는 정말 자기네들이 예수님에게 목숨 바치겠다 했던 그들이 정작 고난이 닥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그랬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지난 일주일이 되었던 몇 달이 되었던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분이라든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내가 지금 잊혀지는 사람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의문이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도 응답이지만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왜? 하나님 원치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응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실패한 자들을 오히려 더 잘 만나주세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주의 사역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 믿으시죠? 이 부활하심을 믿어야만,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 그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호흡은 하고 있지만 아니요, 내 영혼은 죽은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교회를 살리고 부활의 신앙이 게으르고 깨어나지 못한 심령을 깨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부활의 사건 관련된 이야기 중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던 두 제자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 제자가. 근데 마지막 이 얘기를 끝내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영안이 띄어져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은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사건 앞서 전제로 있는 사건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죽은 심령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이 사도행전을 함께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뜨이고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곧장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탄생하여 탄생이 이 땅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운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때를 얻든 못 얻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사역,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4절 5절의 말씀인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여 모든 제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꼭 한 가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뭔가 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 사도행정적의 개인의 삶이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출발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되고 내가 사모해야 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그렇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듯 찾아 나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없으면 내가 용서도 못하겠고, 성령이 없으면 사랑도 못하겠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목회하는 저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말씀 준비도 안 되는 것이고, 기도도 못하는 것이고, 사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세요? 그냥 안 돼요. 생쇼를 해도 안 되는 게 목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생쇼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이 말이죠. 내가 아무리 연습하고 언면 연습에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이건 신앙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사람 관계에서도 성령, 내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서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교회 일을 섬기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근데 성령을 받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떠나서는 안 된다, 4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 너 떠나지 말라 했어요. 떠나지 말라.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가 다 체험하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죠? 기다림은 참 힘듭니다.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 기다려 보셨어요? 근래 와서 누구 기다려 보셨냐고요? 제가 기억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러 여기 살고 있는데 저기 맨하탄 가 친구를 만나는데, 여기서 맨하탄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는지 아시죠? 기차 타고 페리 가서 배 타고 또 일본, 그땐 트레인 원밖에 몰랐어요. 저는 그거 타고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30분 자도 안 오네, 1시간 지나도 안 오네, 3시간 지나도 안 오네. 저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3시간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초이스가 없어요. 왜? 셀폰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왔어요. 그 기다린다는 게, 이야, 진짜 나도 바보지. 그냥 오지. 그냥 3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거 좀 할 줄 알아요. 기다리라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다리라. 어디서 떠나지 말아야 할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오랫동안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는,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곳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멀리하고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준비하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인 것이죠.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분이 내게 지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단순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 그래서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불평하며 하던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해볼까 봐 겁내던 일을 이제는 겁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안이 그냥 조그만한 졸졸 흐르는 물 같은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통하여 바다처럼 넓어지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하면 놀란 하나님의 새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여러분, 감동 없는 신앙생활, 시시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흥분이 되고 익사이트하고 교회 가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